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신약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마음으로 행한 것이 하지 말라. 그들의 존경에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언장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무도 정확하고 분명한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지 못함이 많이 있는 걸 봅니다.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서 무엇이 잘못된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하나님 자유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믿습니다. 부족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손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방인들이 왜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 사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그 결과된 모습을 볼 때는 안다고 하겠습니다. 그 결과된 모습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뭐였습니까? 하나가 뭐였죠? 모든 더러운 것을 실제적으로 행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다고 하는 것만 골라서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방인들의 삶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문제 뭐라고요? 우리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것을 경고했고요. 그것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단체로 이렇게 경고를 받았지만 실제 뭐라고요? 일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내 모습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같이 알아봤습니다. 오늘 두 번째예요. 방탕에 방임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두 번째 모습이 무엇일까라는 것인데요. 19절 우리가 보면 맨 뒷부분에 있습니다. 욕심으로가 나와 있어요. 욕심으로. 이건 전치사구라고 그랬죠. 전치사구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뭐뭐 안에라는 뜻, N이라는 뜻입니다. N. 그러니까 욕심 안에서 이 뜻입니다. 욕심으로 되어 있지만 욕심 안에서라는 얘기예요. 욕심 안에 하는 게 뭡니까? 모든 더러운 것을 실제적으로 행하는데 어디 안에서 있다는 거예요? 욕심 안에서 하는 것이에요. 이거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욕심이 모든 더러운 것을 실제적으로 행하는 것에 근거가 될 수 있고 원인이 될 수 있고 어떤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방인들 삶을 살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경고했다면 이방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할 때 네 자신을 방탕한 삶을 맡기는 것이고 방탕한 삶을 맡기다 보니까 모든 더러운 것을 행하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다는 것이에요? 욕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욕심 안에 들어가면 우리도 모르게 더러운 것들이 실제적으로 행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러운 것을 많이 안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뭘까요? 우리가 점점 욕심 밖에서 나오므로 욕심을 바라보게 되므로 더러운 것이 뭔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내가 욕심 안에 들어가 있다면 나도 모르게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더러운 것들을 실제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좀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는 정말 그 안에 있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 같이 알아보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걸 보면 욕심이 뭘까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욕심이라는 단어보다 원래는 한글에도 나와 있는데 탐심, 탐욕이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욕심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뭐라고요? 탐심, 탐욕이에요. 여러분 탐심, 탐욕이라는 거 알죠? 뭔가를 더 가지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뭔가 하나를 가졌으면 되는데 두 개를 갖고 싶고 세 개를 갖고 싶어 하는 욕망을 뭐라고 한다고요? 탐심. 여기 나오는 욕심이 그다는 어떤 기준이 있겠죠. 더라고 얘기하니까
그죠? 근데 기준을 얘기하면 애매해요. 왜요? 기준이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이라는 얘기는 자신도 통제할 수 없게끔 계속적으로 탐하는 걸 얘기해요. 갖고 싶어 하는 걸 얘기해요. 여기 욕심을 다시 얘기할까요? 이방인들은요, 더러운 것을 하는데요, 한 가지로 만족하지 않고 더러운 걸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게 되는데 그 시작이 뭐라고요?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그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탐심 안에 계십니까? 아니십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탐심의, 욕심에 대한 모습을 한번 역사적 사건에서 한번 알아봅니다. 출애굽기 갈까요? 출애굽기 16장에 가면 16절부터예요. 네. 여러분은 잘 아시겠지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오세요. 빼온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멋진 장면이 뭐냐면 그 많은 사람들 먹여 살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걸 여러분 뭐라 그러죠? 광야에 만나를 주셨다는 사건입니다. 그죠?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게 16절부터입니다. 근데 1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의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 있는 자를 위하여 거둘지라 하셨느니라. 그냥 내려주신 다음에 끝난 게 아니라 뭐 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를 받아 이렇게 걷어들이는 일을 지시하셨어요. 어떻게 지시하셨어요? 먹을 만큼. 그걸 먹을 만큼인 걸 사람들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분들은 많이 먹을 거고 어떤 분은 적게 먹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대강 얘기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2리터짜리 물병이시죠? 페트병? 그 정도가 될 거라고 해서 본 것 같은데 그 정도 양이래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얼마큼 뭘 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양이 한 사람의 양이라고 지정할 정도인데 사실 지정했다기보다는 각자가 많이 먹고 싶으면 많이 걷어가고 적게 먹고 싶으면 적게 걷어가라. 근데 대략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오멜 정도씩은 먹을 것 같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떤 일이 나옵니까? 우리 보통 그냥 그거에 지켜가면서 할 텐데 그렇지가 않은 걸 볼 수가 있어요. 19절부터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하루치 양을 걷어간 다음에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절대 남겨둘 정도로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왔습니까? 이틀 보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여러분 보시면 이거예요. 한 오멜씩 정도 가져가면 될 거야. 근데 사람들 마음에 나는 한 오멜 갖고 안 돼. 더 가져가야 돼. 그래서 더 가져갔어요. 더 가져가서 하루치 보니까 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잘못했구나 하고 버리면 되는데 이거 다음에 먹으면 되겠지 하고 놨다는 거예요. 여기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항상 느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게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부패물을 할 때 여러분 하나 집으세요? 두 개 집으세요? 하나만 될 건데 두 개 짓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되게 설정 안 남긴 척하고 남기잖아요. 그죠? 맛있는 거 양껏 가져가세요. 썼는데 양껏 가져갑니까? 대부분 남겨요. 어떤 데는 제가 있었던 거기는 벌금을 내더라고요. 캘리포니아 어디 식당인데 남기면 몇 불 내라 나오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남기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삶입니다. 여기 보면은 분명히 남기지 말라고 했다면 남기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분명히 한 오멜 정도에서 조금 적게 많게 가져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남겼다는 거예요. 남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썩었어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썩어버리니까 모세가 야단치는 거예요. 욕심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욕심은 더 가져야지 하고 내가 일부러 표시하면서 더 가져야지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이거 더 가져가야 돼. 해야지. 이렇지 않는 한 나도 모르게 더 죽고 죽다 보면 남기고 남기다 보면 못한다고요? 벌레가 쳐서 썩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없앤 게 언제냐면요. 안식일에 대한 거예요. 안식일. 내가 아까 이따 말했는데요. 쭉 보면 23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으나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이라 너희가 구울 것을 굽고 삶을 것을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했으나 냄새가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보세요. 남겼는데 벌레가 안 생겼어요. 왜 안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썩지 않았겠죠. 그리고 25절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나가는 얘기가 나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요 보니까요 26절 보시면요 27절 26절 같이 반복하고 27절에요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로 나갔다 얻지 못하리라. 이때 28절 보시면 누가 화를 내시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언제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나와요. 여러분 내일 없어 나가지 마. 그러면 여러분 다 안 나옵니까? 또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문 닫을 테니까 오지 마세요. 또 와요. 이거 떨어졌으니까 이제 사러 오지 마세요. 또 와서 그 사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게 뭐라고요? 그게 우리에게 탐심, 탐욕에 대한 모습이에요. 그만큼 우리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왜 문제냐면요. 이 탐심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왜 남기고 왜 나가느란 말이에요. 그 행위에 대한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하는 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어떤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한 오멜 먹었는데 난 두 오멜씩 먹고 싶어. 그래서 두 오멜씩 가져오면 되는데 그게 아니야. 한 오멜만 먹어도 나는 1.5오멜 가져올 거야.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문제 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야단치시냐면요. 이런 탐심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그냥 넘어가 버려요. 분명히 명령하신 두 가지를 지키지 않아요. 아침까지 남기지 말라고 하나님 분명히 명령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했죠. 그러나 남겨두었고요. 왜요? 탐심 때문에. 또 뭐요? 나가지 말라는데 또 나가요. 왜요? 탐심 때문에. 하나님 명령을 이 사람들이 몰랐다고요? 아니, 다 듣고 있었을 거예요. 탐심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믿음도 사라지게 해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욕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탐심 있는지 없는지 아까 얘기했지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뭐가 생긴다고요? 모든 더러운 것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것을 얘기할까요? 왜 믿음이 사라지고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요? 여러분 우리는 고백해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여기 이사야에서 똑같아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사야에서는 어느 아십니까? 우리가 더와요. 그들은요 아버지는 몰라도 하나님 창조주는 알아야 돼요. 아버지는 없어도 돼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아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걱정 마. 오늘도 나올 거고 내일도 나올 거고 계속 줄 거야. 걱정하지 말라는 데도 이 탐심은요. 안 듣고 뭐 한다고요? 잘 거 챙겨요. 우리 식구 얘기할까요? 분명히 하나님 나한테 은혜 주셨어요. 막 눈물 흘리고 콧물 짜요. 막 하다 갑자기 탐심 들어가면요. 나는 왜 이것밖에 은혜 안 주세요? 저 사람은 저것도 주고 이것도 주냐 나는 왜 이것만 줘요? 불평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탐심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믿음을 그냥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그렇게 탐심을 갖지 그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갈까요? 바울 사도가 여기에 쓴 골로새 3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탐심은 뭐다? 우상 숭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탐심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게 하는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는 무서운 욕망이에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그런 욕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별하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구별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 삶 속에 너무나 젖어 있다는 것이. 그 예를 또 하나 볼까요? 창세기 아까 이거는요 창세기 11장입니다. 우리가 탐심이 있는지 없는지 구별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우리가 지금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그만큼 자연스러운 것보다 탐심에 의한 삶이에요. 그것에 아주 절정의 모습을 보여준 게 여러분들 아시는 창세기 11장 나오는 뭐죠?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문맥 안에서만 얘기할게요.
자, 1절입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은 뭐예요? 노아의 자손들일 거예요. 그죠? 노아를 통해서 홍수 심판 이후에 나온 자들일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무지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면 너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분명히 하나님이 땅이 충만하게도록 너를 계속 생산해낼 거야. 그러니까 너는 거기에 순종하며 살면 돼 하고 분명히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랬던 그들이 인원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동방 어디를 가다가 어디요? 신할 평지에 만나 거기 거류하며 거기 머문단 말이에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 경고히 굽자하고 벽돌을 만들 경고히 굽자는 것은 그 당시에 무슨 얘기입니까? 천막집에 살고 왔다 갔다 이동하는 게 아니라 아예 정착하자는 얘기죠. 좋은 집을 사는 것도 있겠지만 정착하자는 거예요. 이제 안전하게 살자는 얘기죠. 이에 벽돌을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을 대신하고 이게 알겠죠? 튼튼하게 짓는 거예요. 우리 요즘 말하면 철근 콘크리트 집 정도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뭐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집의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이들이 다 동의한 거예요. 가지 말자 이제. 야야야 힘들다. 우리 여기 평지 좋으니까 그러니까 애들 같기도 하고 자 집 짓자. 집 지은다며요? 야 집을 지으니까 옛날 그 조상 중에 하나가 도시를 건설하고 뭐 했다는 데부터 한번 해볼까? 그걸 또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탑을 쌓기를 원해요. 탑을 쌓고 어디까지요? 하늘에 닿게 한다는 하늘이라면 여러분 그 당시에 신성한 것을 얘기해요. 하늘 얘기하면요 인간이 살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거룩하신 분들만 살고 있을 거라는 것이 그들의 신화의 단어예요. 그래서 탑을 하늘까지 쌓았다는 것은 내가 갖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누리겠다는 것이에요. 신과 같은 존재를 살겠다는 것이에요. 그게 결정이 뭐라고요? 그 다음에 누구 이름 뭐라고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변의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여기에 다 뭐요? 찬성을 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여기 탐심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탐심이라는 단어는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냥 건축할 수도 있고요. 탑 지을 수 있고요. 여러 이름 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한 그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의 언어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뭘 막지 못한다고 하나님이요? 하고자 하는 일. 이게 뭐예요? 탐심이에요. 그 안에 자기도 모르게 하고자 하는 걸 자꾸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야 이거 못 막겠네 얘들. 언어가 하나라 이건 통제가 안 되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욕심 뭐라고요? 통제도 안 되고 계속되게 뭔가를 취하려는 욕망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일을 이들은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 저 하나님 뭘 하세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이런 잘하신 내용이에요. 그 도시 건설을 그치게 하셨어요. 9절이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에 언어를 혼잡하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들에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다 흩으셨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 인간이 탐심 안에 있어서 자기 멋대로 통제 없이 사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하는 언어까지 다 흩어버리셨어요. 각자의 나라에 언어가 있고 민족의 언어가 있는 그 수많은 언어를 바꾸신 이유가 단 한 가지란 말이에요. 인간의 탐심을 없애시려고. 근데 어떤 일을 합니까? 끝까지 탐심 안에 우리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왜 그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 정도로 상황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 안에 몰랐다는 얘기예요. 자기들 탐심에 의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런 단순하게 흩어지고 싶지 않아.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어. 우리도 좀 거룩한 존재가 되고 싶어. 우리 이름 좀 날리고 싶어. 왜 그것이 잘못됐단 말이야? 이것이 인간의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뭘 부정하신다고요? 그것은 바로 탐심이라는 겁니다. 탐심이 있으면 너는 나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는 행동이 지금 탐심에 의해서인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인지 구분이 안 돼요. 뭐가 뭔지를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바벨탑 사건이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이때 하나님 결심하세요. 안 되겠구나. 사람들 다 하나님 보여주면 될 줄 알았더니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죠? 12장부터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요.
유대 백성이 나오죠. 그 줄기가 누가 나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높임을 받으셔서 지금 통치하심으로 뭘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 몸을 이루면서 지금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몸으로 존재하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 탐심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아니, 정확하게 얘기할까요? 탐심이 그 안에 있으면 없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경고하는 거예요. 네가 탐심 안에서 일을 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일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때 창세기 실제에 나온 얘기에서는 하나님이 내버려 주시는지 모르지만 예수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안에 탐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실 것이고요, 빼내실 것이고요, 야단치실 거란 말이에요. 왜요?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바울 사도의 경고가 거기 있습니다. 근데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좀 이따 같이 보겠지만 이게 끝까지 가요. 언제까지 가냐면요, 이 땅에 심판이 올 그때까지 이 세상을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신 바짝 차릴 이유가 없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려면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흐름에 살고 있는지 세상의 흐름을 살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내가 여기 살고 있는데요, 여기 가면 어떻게 할 줄 아십니까? 나중에 보셔야겠지만 죽음이에요. 멸망이에요. 남는 게 없어요. 아까 먹어본 것처럼요, 만나가 남기면 썩어 없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제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지 여기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 사건을 지금 만약에 목도하고 있다면,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에 있을 거예요? 좀 제가 물어볼 겁니다. 한번 곰곰이 따져가면서 여러분을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디에요? 요한계시록 18장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가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바벨론이 망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바벨론이 뭐예요? 그 당시에요? 로마 대제국을 얘기하겠죠. 근데 바벨론 상징적인데 어떤 상징이 있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예요. 세계를 통치한 나라예요. 오늘날에 하면 누가요? 미국이에요. 그건 좀 미안한 일이죠, 미국한테. 근데 여기 제목 미국의 멸망으로 생각해도 쉽습니다. 우리가 인용하기 쉽게 하게, 적용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2절 보시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바벨론의 영향을 아시겠습니까? 바벨론은요, 모든 만국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모든 상인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그 나라가 망했단 말이에요. 폭삭 망했는데요,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9절부터 볼까요? 이걸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탄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른바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루어졌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산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 보세요.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 그 당시에 유명한 것들 다 있어요. 나무, 구리, 철, 대리석을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 향료, 먹는 거에 대한 거, 감람류, 포도주, 제일 부유한 모든 것들이 다 망했단 말이에요, 그 나라가요. 근데 세상의 반응은요, 그거 망했을 때 왕들도 상인들도 똑같이 울어요. 애통해요. 왜요? 더 이상 그것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가 사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가 음행을 저지르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 로마 대제국이 망할 때요, 예수 믿는다는 크리스천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 나라가 망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때 나온 유명한 책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하는 하나님의 도성. 어거스티스 거죠. 뭐예요? 하나님의 도성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시티가 따로 있다. 로마가 망해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는 걸 보여준 유명한 책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 삶 속에, 크리스천들의 삶 속에 세상이 기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리면요, 다 애통해요. 그것이 탐심으로 이러는지, 그것이 악함으로 이러는지, 더러운 것을 이러는지 신경을 전혀 안 쓴단 말이에요. 왜요?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바벨탑에서 없어진 사건 같은 일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사람들은 똑같이 반응을 하는데요. 창세기 11장에 어떤 내용이 계시록에 나와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20절이에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누구예요 이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뭐하라? 즐거워하라.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성도는요, 그 안에 살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요, 세상이 무너질 때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즐거워하라. 이게 가능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가능하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는 탐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 망하는데 왜 즐거워합니까? 뭐가 즐겁다는 얘기예요? 저거 망하면 우리 집도 먹고 살기 힘든데 큰일 났네 이제 어떡하지? 이런데 뭘 망한다고 즐거워합니까? 이럽니까? 아직 탐심이 뭔지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세상은 없어질 것이에요. 왜요? 아까 얘기했지만 탐심이요, 더러운지요, 사치에 의해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여러분 18장 집에서 쭉 한번 읽어보세요. 완전히 그 주변의 사람들 대성통곡합니다. 어쩌면 좋고 어쩌면 좋고 우리는 망했구나 어떻게 하면 살면 좋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경고하시는지 아십니까? 4절 가세요. 4절. 아까 제가 안 읽었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와서 바벨론을 망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세요. 다른 음성이 뭐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들아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1장 없어요. 창세기 11장 그런 게 없었어요. 마지막 심판 때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된 자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탐심으로 이루어진 세상에 더 이상 발을 뒤로치 마라. 빼고 살아야 된다. 그것은 곧 없어질 것이고 그래야 네가 진정으로 즐거움에 같이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탐심에 대해서 그만큼 자연스러워도 너무 자연스러워서 구별하지를 못해요. 아니 구별하지 못하니까요 탐심을 이길 수 있다고요? 이길 수도 없어요. 나도 모르게 하게 된다니까요.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왜 나옵니까?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더러운 것이 왜 나와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이 마음속에 나왔던 잘못된 것들이 왜 나옵니까? 나도 모르게 탐심 안에 욕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탐심으로 이루어진 세계와 아닌 하나님 나라를 구별한다면 너는 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어야 돼요.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있는지. 구별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길 수 있는 힘도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일까요?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죠? 로마서 7장 해볼까요? 쉽지 않아요. 로마서 7장 가시면 25절, 내 끝이에요. 7장 25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로마서 7장은 이런 내용이요 율법에 대해서 얘기해요. 율법이 있는데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냐는 문제예요. 율법은 사람을 지키면요 의에 이르러서 구원받아요. 근데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바울사도는 선언해요. 왜요? 왜 그럴까요? 7장이 그걸 설명해요. 그게 뭐냐면 인간 있는 죄. 인간 죄는 그렇게 세요 여러분. 여러분 보시기에 나는 이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지만요 여러분이 만약에 죄를 이길 수 있다면 예수님 오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죄를 이길 수 있다면요 여러분 한마디에 회개가 되는 거 없어요. 아마 여러분 무진장 뭘 해야 됐을 거예요. 뭐 몸부림쳐야 되고 아니면 뭐 살을 도려내야 되고 뭐 이 짓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것도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저 나를 믿으면 죄에서 해방되리라 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죄가 그만큼 무섭고 무겁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거를 로마서 7장에 자세하게 이렇게 있어요. 단 한 가지예요. 죄는요, 나를 조금 하나님 앞에 들어서지 않게 하고 나를 자꾸 숨기고 숨기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죄짓게요. 이게 죄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 몸을 아는데 통제라 이게 뭐 사막이 나를 자꾸 끌고 가네. 하나님 나 이 몸 좀 건져주세요. 건져주세요. 그 사도 바울이 애치잖아요. 그게 24절까지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것을 누가 나를 건져내냐. 근데 25절에 사도 바울이 답을 얻어요. 탁 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건 현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8장부터 내용이에요. 로마서 8장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정죄가 사라져요. 죄가 사라져요. 왜요?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누구요? 성령의 법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와 함께 역사하신 누구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들은 제로 상태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유일한 건 뭐라고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에 그냥 얹혀서 가는 것 뿐이 없어요. 성령님이 이리로 가라고 예 가요. 이러면 살아나요. 그만큼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만큼 죄가 우리를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안 놔줘요. 근데 예수님이 당신이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니 죄가 예수 이름에 싹 녹아지면서 우리 안에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세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이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 아니에요. 우리 이끈다면서 뭐합니까? 또 율법 지키듯이 시켜요. 뭐 기도 몇 시간 하고 성경 몇 시간 보고 예배는 뭐 빠지지 않고 해야 되고 철학기도 받으셔야 되고 가끔 절기 때마다 금식해야 되고 새해 첫날은 3일간 금식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또 만들어내요 우리가요. 우리 그거에 꼭 우리 신앙을 지키는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우리 본문 다시 봅시다. 에베소 4장 보시면요. 오늘 1절부터 17절부터 19절까지 읽은 거 내용에서 우리가 이렇게 된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원인이 뭐예요? 이해력이 부족하고 그죠? 없어지고 그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생명이 떠났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뭘 한다고요? 우리가 방탕한 삶을 살아야 돼요. 방탕한 삶을 사니까 욕심 안에 쏙 들어가고요. 그 역으로 꼬여 돌아가면서 안 하면 되잖아요. 이 힌트가 뭐예요? 무지함과 마음에 굳어지면서 벗어나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지함은 뭐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거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마음이 굳어지면 뭐예요? 내 삶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아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나 능력 많아. 내가 5개 보여도 나 진짜 막 하기도 많고 걱정해요. 오시마세요. 이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 잘할 때 상관없어요. 오직 하나님 오셔서 저를 좀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좀 바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개입시키려 한다면 여러분 어떤 걸 해야 됩니까? 고민되죠.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려고 하면 뭐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이라고 해서 별 얘기하면 반대로 얘기합니다. 내 자신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내 몸이 뭐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하세요, 해주세요. 그러면요 욕심이 적이는 게 보이고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는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안에서 세상보다 좋아서 세상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고 내 안에 기쁨과 평강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를 10시간 할 때는 게 아니라
10시간 해서 만약에 그게 되면 똑같은 효과는 없겠지만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디 있냐 보시는 거예요. 내가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물어봐야 될 거 아니겠어? 목사님 어떻게 하려고 우리가 부인했냐.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똑똑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지혜가 있는 분이세요. 갈라디아서 볼까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네가 지금 널 부인했는지 아닌지 확인하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게 5장 16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요 이런 일을 시키세요. 하나님 성령 통해서 16절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내가 원하는 게 뭐예요? 욕심이잖아요. 탐심이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욕심대로 하지 못하게 성령이 막아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는 진리예요. 여러분 제 안에 성령이 계시면요 일을 지금 하고 계세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어서 싸우게 하셔서 육체의 소욕, 육신의 욕심대로 살지 않게끔 막아주세요. 이번대로 하는 걸 막아주세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부활절부터 40일 된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오셨어요 오늘요. 왜 오셨다고요? 이거 아시려고요. 방언 오케이, 예언 오케이, 다 좋아요. 은사 주시려고 온 것도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삶을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욕심에 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 살게끔 하시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분명하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사항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어요. 일대일로 지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라고 했죠?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일대일로 쉬어야 돼요. 어디에 있는지 보세요. 어디에 있으면 내가 부인된 거고 어디에 있으면 부인 안 된 거예요. 성령에 살면요 내가 부인된 거고요. 육체 안에 살면 내가 부인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는 줄 아십니까? 구약 때는요 율법대로 안 살면 어떤 일이 왔어요? 흉년을 주셨어요. 복을 뺏어가셨어요. 생명을 뺏어가셨어요. 신약에 와서 그런 일 안 하세요. 왜요? 성령께서 더 개개인에게 정확하게 알게 하세요. 네가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아니냐를 알게 하신다. 그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19절 볼까요? 육체인은 분명하니 육체에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부인 안 되고요 욕심대로 살고 성령 쫓아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요 육체의 일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건 눌러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잘 읽지 않아도 알겠죠? 음행, 더러움, 호세,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단, 당기는 거, 분열과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그와 같은 것들이라. 왜 그와 같은 것들이라 했을까요? 되게 많거든요. 많은 거예요. 기타 등등등등등등 너무 쓰기가 너무 많은 데서 안 쓴 거예요. 그와 같은 것들이요. 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육체를 따라서 육체에서 살면요 육체인이 자기한테 무엇이 튀어나오는지 알아요. 내가 저놈을 미워하는지 저놈을 좋아하는지 안 되니까요 겉으로 난 너 사랑하게 하는 거 속고 알아요. 에이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아니야. 죽어봅시다. 이게 안 되니까요. 그렇다게 그게 육체인이 분명한 걸 알게 하세요. 20절 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오며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보시면 다 옳은 것들이에요. 그죠? 한 가지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늘 취하지 않는 경우. 그죠? 늘 취하지 않는 경우. 이것도 알아요. 참는 거, 사랑하는 거, 절제하는 거, 착한 일 하는 거, 이것들이 내 안에서 나타난다? 누가 지금 역사한다고요? 내가 부인되고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서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역사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내가 좀 잘 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 못 되면 어떻게 해요? 육체 현장 어떻게 한다고요? 21절 끝에 뭐예요? 이런 자들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천국 갈 생각 아예 없다는 것이에요. 아까 얘기한 계시록 18절에 나왔는 바벨론 명할 때 울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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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 참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려주세요. 다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육체의 현장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걸 구별할 정도로 되면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육체의 현장인지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알다.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시작이에요. 그러면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죄를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요? 분명히 착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인지 모른다고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안에 안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안에 안 계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딴 거 하지 마세요. 집에 가서 딴 거 하지 마시고 예수님 저 만나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거를 하신 다음에 딴 걸 하셔요. 오늘 이걸 얘기합니다. 네가 부인하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다? 내가 육체의 현자인지 성령의 열매인지 있는지 구분한다. 이것이 구분되기 시작한다면 걱정하지 마라. 그러나 이제부터 너가 잘해야 된다. 사도 바울의 경고입니다. 오늘 본문의 경고예요. 네가 육신으로 있으며 성령의 열매는 전혀 신경도 안 쓸 것이고 육체의 현자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쓸 것이다. 왜요? 너는 이미 욕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보이십니까? 육체와 성령의 열매를 보이십니까? 괜찮아요. 안 보이신다고요? 하나님도 목소리 들으세요. 나 분명히 예수 믿는 건 맞는데요. 왜 안 보일까요? 여러분 지금 욕심 안에 계시기 때문에. 17절부터 19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너희의 구원이 뭔지를 쭉 설명해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예수 믿는 거요?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고 여러분이 스스로가 예수 믿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따지고 보세요. 누가 믿게 하셨어요? 예수님 오셔서 성령께서 휙 뒤집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하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역사가 내 안에 있었는데 지금 없다고요? 이거 아닌 거 아니에요? 그 놀라운 현장에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야 니들 이런 몸이었어. 이렇게 사는 거야 너희들. 근데 지금 봐 이방인의 모습이 너희한테 있다고? 큰일 났다 야 빨리 돌이켜. 아니 너 진짜 죽어. 로마서 13장 같이 읽으면서 바울 사도의 음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로마 13장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13장 11절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안다는 얘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믿습니까? 가까워진 거예요. 아니 뭐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사셨잖아요. 그만큼 인생을 가까워지신 거예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것이 에베소 4장 17절 19절 말씀의 총평이에요. 여러분 어디 있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저는 몰라요. 하나님 아세요. 바울 경고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정치 받자 자기 가십니까? 그럼 살아계실 거예요. 그럼 따라 하셔야죠. 살아있다가 또 집에 가서 죽었다면 아니잖아요. 살아있으시죠. 안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목소리 안 들리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아니면 집에 가서 예수님을 부르시며 하나님을 만나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전혀 여러분이 왔다 가신 분 계시겠지만 제 소원은요. 저랑 만나서 그리스도 교인 이름으로 같이 예배드린 모든 분들이 저 천국에서 아버지 품 안에 다 안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저를 세운 걸 믿습니다. 저도 살아야 되겠고요. 여러분도 사셔야 됩니다. 놀라운 복이 여러분에게 예수 스스로 축원드립니다. 아멘.